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은 뭐 그냥 무심하게 흘러갈 뿐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빠르다, 더덥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언제쯤 우리가 국가 재난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자 또 종교개혁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이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주임 사제였고 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95개조로 된 그런 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 부속교회의 정문에 이렇게 게시를 했었죠. 당시 그 논제는 라틴어로 쓰여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14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체제나 제도를 뜯어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종교를 뜯어 고쳤다는 말이 되겠죠. 중세 유럽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종교는 곧 기독교였죠. 지금이야 종교하면 아주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다른 종교를 좀 포용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중세 유럽에서 종교는 곧 기독교였고 그 절대 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종교를 뜯어 고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놀라운 사건이고 여전히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생각할 것 없이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500여 년 전에 그 기독교가 부패한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자 그것을 뜯어 고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다른 나라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개신교만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중세 유럽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부패한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종교 개혁을 기념할 때가 아니라 종교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념일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본질과 정신을 되새기면서 개혁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선생이 가죽을 다듬는 철학이라고 하는 글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무두질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제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를 쓰는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아까 제가 개혁을 어떤 체제나 제도를 뜯어 고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의 뜻과는 좀 다르지요. 본래 그 짐승의 생가죽을 표현하는 한자어는 가죽 혁자가 아니라 가죽 핏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생가죽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죽으로 고치려면 이른바 무두질이라고 하는 가공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짐승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것만 개혁이 아니라
가죽의 기름을 빼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무두질이야말로 진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그 글에서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개혁은 갈아엎고 뜯어 고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다듬고 바로잡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카톨릭 교회가 범했던 잘못을 뜯어 고치는 일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폐습을 버리고 고치는 일이 지금도 지속되어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 상황을 보면 개혁은커녕 오히려 여기저기서 폐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되찾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이 내걸었던 그 구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5개의 구호 여러분 아십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개의 구호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짐승의 생가죽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바꾸는 과정도 처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처음에는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어버린 가죽을 본래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그 성질대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험난한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 3번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를 이제 한자로 쓸 때 이제 히브리어의 제목은 성경의 첫 글이니까 하드바림이거든요. 신명기의 제목이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한자로 신명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신자는 이제 거듭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의 거듭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인도하면서 이제 3번의 말씀을 이제 거듭했다. 그런 의미로 신명기라는 제목이 한자어로 정해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한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섰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한 번 있었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할 법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이제껏 해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좀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실망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릴 그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을 바라볼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지, 그러면서 체념을 했을지, 아니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그것마저도 순종해서 그 땅을 갔어야 되는데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후회를 했을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궁금하지만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왔던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모압 땅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어떤 것에도 신실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어땠다고 합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떤 뜻입니까?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다는 의미죠. 그러니 사명을 감당할 힘도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했던 다윗도 그의 노년에는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비교해 보면 모세는 아주 건강한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은 모세가 건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은 모세의 신실함을 부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이죠. 자기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스라엘에서 30일상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 편집자는 그 평가를 두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의 평가라면, 두 번째 평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의 평가입니다. 둘 다 놀라운 평가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번째 평가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의미에 더 우리가 평가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 평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평가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평가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보물처럼 생각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이제 선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의 그 아사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충고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사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에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험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잘못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신앙인이라는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말이나 또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김영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감신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차정식 교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한일장신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그냥 초야야 묻혀서 그냥 저술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김영민 선생이라는 분이. 어쨌든 이 김영민 선생님이 당신들의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뭐냐. 고백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은 어떤 감동의 울결 따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오로지 삶을 통해서만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종교가 아닌 삶이어야 되고 내세가 아닌 현실이어야 되고 고백이 아닌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평화로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다는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다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전에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떤 가식도 없이, 그 어떤 속임수도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주섰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살을 맞대는 체험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고 소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는 솔직히 종교개혁을 기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개신교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뜯어 고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마주보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얼굴을 마주보며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회복하는 길은 먼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뿐만이 아니라 또 슬프고 괴로울 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